우리가 창세기 35장 읽었는데 이 창세기 35장 말씀은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정확하게 한 3번 정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돌아오는 중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씨름의 결과로 야곱이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야곱에게 주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문장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뜻으로 오해한단 말입니다. 아,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이야, 혹은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이야, 이렇게 오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 그랬지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 안에 관통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혹은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면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라고 했습니다. 사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하고 엘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합쳐진 단어라고 그랬죠.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사라는 무슨 뜻이냐? 왕권을 가지고 딱 움켜쥐고 통치한다, 이런 뜻입니다. 왕권을 움켜쥐고 통치한다는 뜻의 단어가 사라니까 요 사라와 엘이 합쳐지면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본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신다.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의 본래적인 뜻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실 때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신다,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확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무슨 의미냐? 본래는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신다는 뜻인데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확장돼서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더 나가면 하나님의 통치만 딱 붙잡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이 안 되면 앞으로 몇 장 넘겨서 창세기 32장 28절을 펴서 보세요.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겨루어서 이겼다는 거죠. 누구랑 겨루어서 이겼냐? 보니까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선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고 하는데 야곱이 창세기 32장까지 올 때 이 창세기 32장까지 야곱이 겨룬 사람이 누구냐? 두 사람 아닙니까? 누구와 겨뤘습니까? 야곱이 겨룬 한 사람은 에서라고 하는 인물이고 또 다른 사람은 라반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과 야곱이 겨루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겁니다. 이겼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과의 대결에서 야곱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야곱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누구를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자라고 하는 뜻의 이스라엘, 이런 이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야곱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붙잡는 자로 살아야 되죠.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 통치 끌어안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딱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이 이름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향에 돌아와서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참 악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것만 꼭 이루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딱 주셔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응답 주시고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냥 안면 보시죠. 하나님한테 내가 언제 그런 기도를 했는지, 내가 언제 그런 서원을 했는지, 내가 언제 그런 결심을 했는지, 그런 거 없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야곱이 고향 땅에 돌아와 가지고서 자기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질 않아요.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에 루스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자기가 별명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돌아와서 베델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일종의 서원을 한 것이지요. 이게 창세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밧단아람에서 돌아온 야곱이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지 않는 거예요. 베델로 가지 않고 어디서 사느냐? 세겜이라는 곳에서 산단 말이에요. 세겜. 세겜에서 10년을 삽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야곱이 에서와 화해를 이루고 난 다음에 숫곳이라는 곳에서 3년을 살고요. 세겜으로 옮겨와 가지고 여기서 7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이 97세쯤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10년, 즉 107세가 될 때까지 세겜에서 거주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이 세겜 땅에 오랫동안 머문 이유가 뭐냐? 이유가 하나입니다. 먹고 살기에 좋은 땅인 거예요. 농사 짓기에 좋고 먹고 살기에 좋았기 때문에 세겜 땅에 오래도록 머물면서 삽니다. 아마 창세기 34장에서 디나로 인한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이 야곱은 그 땅에서 계속 천년이고 만년이고 살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창세기 34장에서 정말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 음성 듣고 깨달아 가지고서 베델로 간단 말이에요.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한마디로 말하면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너 제단만 쌓으면 끝난다.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쳤는데요.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 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세우라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아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되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 가서 제단 쌓고 나하고 관계부터 다시 맺어. 너 10년 동안 나 잊어버리고 살았지. 그동안 잘 먹고 잘 살면서 나 잊었잖아. 내 말을 잊었잖아. 너 약속도 잊었잖아. 가서 제단 쌓고 너 형을 피해서 도망가던 그 루스 땅, 네가 베델이라고 별명을 지어줬던 그 땅으로 가. 거기서 네가 약속했던 것처럼 거기서 제단을 쌓아. 거기서 예배 드려. 그리고 거기서 너 나하고 같이 대화 좀 해보자. 관계 좀 다시 새롭게 해보자.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축복의 출발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설정을 제대로 하면 인생이 풀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리가 은혜의 시작입니다. 예배하는 자리가 축복의 시작입니다. 예배하는 자리가 형통함의 시작이 됩니다. 이거를 믿고 살아가십시오. 야곱이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 하나님하고 관계 설정해야 되겠어. 제대로 관계를 세워야 되겠어. 그 제대로 관계를 세우려고 하니까 집안을 돌아보는데 집안이 가관이에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3가지를 명령해요. 우리가 나만 바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너네들하고 다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되겠어.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너네들하고 다 같이 가가지고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되겠어. 집안을 돌아보면서 그러려면 있잖아. 우리가 3가지를 해야 돼. 그 3가지가 뭡니까?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 바꾸어 입으라. 야곱이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세우려고 하니까 3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첫째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야 된다. 둘째는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 셋째는 너희들 옷을 바꿔 입어야 된다. 이 3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탐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탐욕을 버리라. 자기 탐욕을 위해서 가지고 있던 게 이방 신상이거든요. 왜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어? 자기 탐욕을 가지고 위해서 있는 거죠. 여러분 집에 금두껍이 있습니까? 금두껍이? 금두껍이. 나는 신앙하는 사람인데 금두껍이. 이거 쌓아놓고 이방 신상, 뭐 혹은 금으로 만든 불상 이런 거 있습니까? 그거 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있지도 않겠지만 나의 이익을 위해서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고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는 것이 이방 신상인 것입니다.
그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버리라. 히브리 말로는 하시루라 그랬는데, 하시루라고 하는 말은 진멸해라 이런 뜻이에요. 제거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거 있으면 싹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나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데, 돈 100원 잃어버리고 1000원 잃어버리고 10,000원 잃어버린 거 가지고는 막 벌벌 떱니다. 어떤 사람은 자아를 만족시키려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유명해지려는 욕망을 가지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이야, 내가 나의 주인이야 라고 하는 삶의 방식에 사로잡혀서 삽니다. 이런 게 우상, 이런 게 이방 신상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벌벌 떨고, 어떤 사람은 자식에 벌벌 떨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벌벌 떨고, 어떤 사람은 관계에 벌벌 떨고, 이런 게 우상이고 이런 게 이방 신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가차없이 제거하라는, 가차없이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정결하게 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성결하라는 거죠. 성결을 이루라. 다르게 말하면 깨끗하게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놓치면 안 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 그 그릇들 중에서 어떤 그릇들이 쓰임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어요. 어떤 그릇이 쓰임 받는 그릇이라고요? 어떤 그릇이 쓰임 받냐고요? 네, 다 쓰임 받습니다. 금그릇도 은그릇도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다 쓰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쓰임 받는 종류가 딱 두 가지란 말이에요. 어떤 그릇들은 천하게 쓰임받고 어떤 그릇들은 귀하게 쓰임받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는다고 했습니까? 깨끗한 그릇이랍니다. 깨끗한 그릇. 더러운 그릇은 천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이 이야기 여러분에게 자주 했지만, 여러분 집에 은그릇이 있는데 그 은그릇에다가 남편이 맨날 잿더리 사용해. 담뱃재 거기다 끄고 담뱃재 갖다가 붓고, 그러면 그 그릇에는 항상 뭐가 쌓여요? 담뱃재만 쌓여요. 쓰레기만 쌓여요. 그 그릇이 더러운 그릇이면 그 그릇에 더러운 것만 쌓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일을 하면은 재 뿌리는 사람이 있고 재 주워 담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교회 성도들은 재를 뿌리는 사람 돼야 돼요? 주워 담는 사람 돼야 돼요? 주워 담아야지. 교회가 뭐 한다 그러면 전도합시다. 전도 대상자 뭐 좀 써서 내십시오. 재 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그런 걸 또 해. 전도 뭐 써봐야 되지도 않는 건데 그걸 왜 자기가 결정해? 되는지 안 되는지 왜 자기가 결정해요? 뭐 저런 걸 또 하라 그래. 우리 피곤하게. 사람들한테 전화해. 목사님이 전도하라는데 나 이번에 그거 싫어가지고 교회 안 갈 거야. 그래 나도 싫어서 나도 안 갈 건데. 막 재 날로 다니고 막 재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 기도합시다. 호렙산 기도해. 뭐 기도 또 뭘 기도를 자꾸 하자 그래. 사순절 때는 갈보 기도하자 그러고, 봄 지나서는 또 뭐 호렙산 기도하자 그러고, 가을 되면 다니엘 기도하자 그러고, 목사님 맨날 기도하자. 뭘 또 기도하라 그래. 재 뿌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죄를 주워 담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청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전도 대상자 작정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물 주고, 목사님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해야지. 어떤 분이 거기서 재 뿌리는 분이 있으면 집사님 그러면 안 되지. 집사님 그러면 안 되지. 권사님 그러면 안 되지. 어디 가가지고 재 주워 담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한다. 그럼 자리 나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영상을 보면서 기도하고, 어떻든 이 기도의 장작불이 되기 위해서 마른 장작처럼 타오르기 위해 가지고 함께 기도의 씨앗을 심어나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더러운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재 뿌리지 말고 재를 주워 담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깨끗한 그릇 되려면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뭐 어디 유교에서 도교에서 불교에서 도 닦으면 되지. 그렇게 되느냐? 안 돼요. 기독교의 깨끗함이라고 하는 건 내가 스스로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성령님이 내게 들어오셔서 나를 터치하셔요.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다시 나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드린 거 하나님께서 터치하셔서 내게 다시 돌려줘요. 그거 가지고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위에 쓰게 하시는 거예요. 움켜쥐면 절대로 성결이 될 수 없어요. 내가 그런 얘기 좀 해볼게요. 내가 여러분에게 헌금하라고 이야기 한 번도 안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뭐 11조 갖다 바치라고 감사헌금하라고 절기헌금하라고 설교하면서 강단에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다고 치시자고요 한번. 목사님이 교회 갔더니 헌금하래. 나 그거 싫어가지고 교회 안 가겠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뭘 드리든지 간에 그거 갖다가 하나님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제의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를 성결하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다시 돌려주십니다. 더 풍성하게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거 여러분 가지고서 더 풍성하게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건 다 셉니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원리 속에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과 이런 영적인 진리에 도달하는데 내가 스스로 돌을 닦아서 되지 않아요. 나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럴 때 성령님이 내가 자정하시고 임재하시고 나를 붙잡아가지고 나를 성결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나님이 나를 성결하게 하시고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정결하게 하라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너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세 번째로 명령한 게 뭐냐요? 너희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의복을 바꾸라는 거는요,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태도를 바꾸라. 이전보다 더 좋은 태도로 갱신하라는 겁니다. 기억하시는가요? 여러분 바꾸라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하할리프라 그랬는데 이 하할리프라는 것은 이전보다 더 새로운 것으로 바꾸라는 뜻이에요. 나쁜 걸로 바꾸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향상시켜라, 갱신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자꾸 자기를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공부해서 향상시키고 자기를 연마해서 향상시키고 그런데 영적인 자리에서 우리는 왜 향상되려고 하지 않을까? 많은 성도들이 향상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향상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은 왜 향상되려고 하지 않을까? 여러분이 이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든지 간에 날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더 좋은 태도로. 오늘 와서 주님께 예배할 때 이전에 예배 드렸던 것보다 더 좋은 태도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1년 전에 예배했던 것보다 더 좋은 태도로 하나님 보실 때 더 기쁜 마음의 태도로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더 좋은 방향으로 갱신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변화된 것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요. 단순히 제단을 쌓았다는 게 아니에요. 제단을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배를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형식만 회복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니까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말씀이 이루어지겠죠. 예배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임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니까 기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딱 회복되니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 축복의 메시지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10절을 보세요. 10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0절을 보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렇게 나가요. 내가 너 야곱이라고 안 부르겠어. 앞으로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어. 이스라엘이 무슨 뜻인데요? 하나님의 통치를 끌어안은 자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 자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만 붙잡는 자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내가 너 앞으로 사기꾼, 야곱은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발 뒤꿈치를 붙잡은 건데 원래 뜻은 내가 너를 사기꾼이라고 안 부르고 너를 하나님의 통치를 끌어안은 자라고 부를게. 내가 너 앞으로 사기꾼이라고 안 부르고 하나님의 다스림 붙잡은 자라고 내가 부를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너 있잖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자로구나. 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자라고 내가 인정해 주겠어. 이게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앞으로 너의 주권자가 되어주겠어.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다. 뭐가 두렵습니까? 시편 118편 6절 말씀처럼
여호와가 내 편이시요 내가 여호와가 나의 편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다 생략하고 11절에서는 뭘 약속합니까? 11절에서는 야곱에게 백성들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요. 12절에서는 뭘 약속하고 있죠? 뭘 주겠다고 약속하죠?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권이 나왔습니다. 백성이 나왔습니다. 땅이 나왔습니다. 주권과 백성과 땅, 이 세 가지가 나왔어요.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딱 한 단어로 말하면? 네, 맞습니다. 백성과 주권과 땅이 나왔어요. 이 세 가지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나라입니다. 나라. 나라의 백성이 있고, 나라의 주권이 있고, 나라의 땅이 있습니다. 영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를 준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에게 뭘 주시겠다는 약속입니까? 나라입니다.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이게 왜 엄청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부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가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왔을 때 그 임재를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두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왔을 때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딱 붙잡았더니 그 말씀과 임재하심이 야곱에게 사건이 돼요. 사건. 야곱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흘러가게 내버려 두지 않고 붙잡아 가지고서 사건 되게 한 것입니다. 어떤 자매가 멋있는 남자를 길에서 만났는데 그 길에서 만난 멋있는 남자가 그냥 흘러가면 추억입니다. 그냥 흘러가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남자를 딱 붙잡아가지고 나 당신한테 반했습니다. 나랑 사귀시다. 그러면 사건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흘러가면 시간입니다. 말씀이 흘러가면 추억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딱 붙잡아가지고 내 영혼에 갖다 심으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가는 시간 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사건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시간 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사건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야곱에게 사건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거 흘러가게 두지 않았습니다. 붙잡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 붙잡아 가지고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과 임재하심이 사건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약속으로 받았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야 되는 사건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건 되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 여러분에게 하는데요, 이게 뭐 40분을 전하든 1시간을 전하든 이 말씀 여러분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두면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20년, 30년 지나가지고 추억하는 시간입니다. 야, 그때 우리 목사님 50대에 짱짱하셨는데 20년 전에 우리 목사님 젊고 아름다웠는데 막 짱짱하셨는데 그냥 흘러간 시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러나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인생을 걸면 사건이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영혼에 담아서 영혼에 담은 말씀이 여러분 생명의 말씀 되게 여러분이 붙잡으면 그게 인생의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 임재의 사건이 됩니다. 말씀의 사건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고 말씀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고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고 부흥의 불이 되는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야죠.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